고린도전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정말 문제가 너무 많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문제 엄청 많죠? 세상보다 더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도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 내용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진단하고 의사한테 검사 받으면 힘들잖아요. 다 벗겨지니까 쉽잖아요. 뭘 가지고 교회를 진단하느냐 하는 문제죠. 성도 숫자냐, 교회 전통이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느냐, 그 성도들의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냐, 아니면 목회자가 얼마나 유명하냐, 참 그 증거되는 말씀이 어떤 퀄리티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야, 저 교회는 역시 달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참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어린아이인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단할 때 보면 말씀이 어떻고 말이지, 그다음에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고 그런 거 볼 텐데 아니요. 너희들 어린애인데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겁니다. 그게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라는 거예요. 형과 동생이 싸우면 부모님은 누구한테 뭐라 합니까? 형한테 뭐라 하죠? 이야, 너는 형이 돼가지고 동생보다 못하다, 똑같다. 그럼 형은 굉장히 기분 나빠야죠. 동생보다 자기가 나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동생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고 분쟁하는 교회 중에 의외로 오래되고 정말 쟁쟁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물어보세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프라이드, 차가 아니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다, 자기들은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어린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유는 너무 똑똑하고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너희들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자체가 어리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뭘 모르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수용하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서 이렇게 시야가 굉장히 좁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1절 2절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는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영적 상태를 찝어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다고 진단을 합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신령한 자, 영적으로 굉장히 고매한 사람, 그리고 체험이 있는 사람, 또 원사가 많은 사람, 이것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다 하는 건 뭘 얘기하냐니까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이 않다고 하는 건 영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니까 생각이 주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어떻게 내가 영광받고 내가 어떻게 하든 세상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부정하는 건 아예 생각을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죽는다 이런 것 개념 자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겠다 하는 것은 불신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은 있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데 힘이 좀 딸리니까 주님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요게 뭐냐니까 요게 육신에 속한 겁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신앙은 있긴 한데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일단 말이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되죠.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딱 좋아하는 거 하나였어요. 원하는 거 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거 안 해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자기들은 신앙 수준이 낮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험도 많고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막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특히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어린애라고 하라니 기분 나쁘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젖으로 먹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제 소화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젖만 소화하죠. 이제 성인이 돼가면 이제 이유기를 거쳐서 단단한 스테이크 같은 거 그런 걸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이 뭐냐? 십자가 원리죠. 구원의 어떤 깊은 비밀들, 은혜의 교리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 교리가 뭐냐면요. 십자가 교리는 한마디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죄 고백하고 내 자신의 자아를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주님의 엄한 붙드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막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는 이제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사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안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위로와 힘을 주는 설교를 많이 하고 하면 된다. 격려도 많이 하고 그 참 필요해요.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봐도 참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막 더러운꼴 다 보고 그 월급 받으려고 정말 자기 일 죽으면서 사는 거 그거 정말 눈물겹고 그 헌금이 정말 눈물 젖은 헌금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위로가 필요해요. 정말 저는 그거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 메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젖입니다. 젖. 그거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늘 그 눈물만 짜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을 섬겨야 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싹 버려라. 죽으라. 어디서 교회에서 고개를 쳐들라고 그렇게 하냐.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제 설교 이거 안 합니다. 부응이 안 돼요. 안 와요. 왜냐하니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딱 해보면 벌써 뻑뻑해 분위기가. 근데 저는 편안하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 영적인 소화가 되려고 하면 자기가 부정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괜찮고 나는 문제없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그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너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무 영적으로 성숙했는데 본인은 안 그래. 나는 죄인의 개수야. 너 나 몰라서 그래. 나는 뭐 날마다 뭐 회개로 그냥 도배를 한다. 기도할 때마다. 그거요, 그거.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십자가 은혜, 죄에 대한 책망설교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뭐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고 뭐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막 화를 냅니다. 교회 여기 없으면 뭐 교회 없는 줄 아나? 세상 전체에 교회 널려 있다. 뭐 그런 교회 찾아가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럼 늘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예수 안 믿는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인정을 해주면 막 열심을 내요. 인정 안 해주면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막 그냥 낙심하고 말이죠. 알아주면 막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안 알아주면 뭐 그냥 시들시들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를 힘들게 한 것은 그때나 지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좀 변하거나 잘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자랐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는 그들이 싫어하는 줄 알지만은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용기를 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해야 문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야 처방이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갈등과 제약들, 분열과 온갖 은사의 난립은 너희들이 어리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은사는 귀한 거지만 막 무질서해요, 이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들은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울 수가 없어요. 문제를 느껴야 도울 수가 있거든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의인은 뭐냐? 의인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봐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딱 있는 겁니다. 부부가 어떻게 해야 바른 관계가 있습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의 한계와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문제 있다. 그러면 백발백중 깨집니다. 그건. 죄를 짓고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거 죄 짓고 그게 늘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치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 문제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막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 돌리고 사람 탓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뭘 얘기하냐니까 나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지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책망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를 동정해주고 이해해주세요. 나는 지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안 나네요. 힘나게 지지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담아, 그렇게 안 해요.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약속만 내죠. 약속만 해줍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를 지적해주면 더 화를 내요. 의인은 죄를 지적해주면 너무 고마워해요. 고맙다고. 그래, 하여튼 내가 문제를 느꼈는데 정말 당신이 이걸 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이게 내를 살리는 거라고. 이게 의인입니다. 죄인은 막 지적해주면 막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 눈부터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참 방귀 낀 놈이 더 성질 낸다고 화를 내고 막 관계가 어려워지고 막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게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알아도 모른 체 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많이 기다리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건데 그게 또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만을 기대해야 될 때가 참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대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프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아픈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안 하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성숙한 사람이 총대를 맬 수가 없는 거예요. 총대를 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좋은 게 좋다고 누가 싫은 소리 하고 싶고 싫은 소리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이해해주고 어지간하면 기대해주고 기다려주고 관여 안 하려고 합니다. 뭐 비싼 맘 먹고 뭐 하려고 간섭합니까? 되게 주님이 섭리적으로 관여하셔서 불가항력적으로 나서게 합니다. 나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게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서 말하나 하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급 상황입니다. 위급 상황. 고린도 교회 골마 터진 문제가 대해서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떠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들 문제에 대해서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관여도 안 하고 또 사실은 할 수도 없었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문제를 수습하도록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관계할 수밖에 없을 때 그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정말 기다려주고 기도로서 다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딱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그 해서는 꼭 해줘야 될 말을 해요. 그건 주님이 한 겁니다. 그건 참 놀라운 것은 그거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상처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수준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바꾸는 것을 봐요. 참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말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은 막 돼도 안 되는 말만 자기 주에 막 쏟아내니까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려고 하면요 참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 몇 번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꼭 하게 합니다. 그 사람은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기준 갖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그거는 살인행위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필요하고 성숙한 사람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간한 말 하지 마세요. 말하고 진짜 말하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몇 분 다치고 속이 몇 분 뒤집어지고 그래도 참으세요. 주님이 불가항력대로 하게 합니다. 그때 하세요. 늦지 않아요. 사도는 그들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너희들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힘들고 책임지는 일은 도무지 시킬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아마 이 지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당황했고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은 신령하다고 생각을 했고 성숙했고 많이 자랐고 은사도 많고 체험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열심이라고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은사가 많고 조금만 열심을 내고 헌신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줘요. 세상 가면은 막 절대로 인정 안 해줘요. 세상은 날고 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인정 못 받습니다. 교회는 막 웬간하면 다 인정해줘요. 집사님 너무 잘하고 최고라고. 저도 어릴 때는 그거 진짜로 믿었어요. 바보처럼. 뒤에 알았습니다. 교회는 격려와 인정의 모두이기 때문에 스스로 착각을 해요. 사실 부족해서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인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쭐해하고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격려나 위로를 할 때도 좀 조심해야 돼요.
무작정 막 아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증거,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선에서 거쳐야지 과도한 추켜 세우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근데 이게 자기 시각이지 주님의 시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문제가 터질 때 보면은 이제 본색이 나타나요.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분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는지 막 깜짝 놀랍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봤구나. 사람은 10년 겪어봐야 되는구나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모습이죠. 어린애였는데 그냥 좋은 거 몇 가지 보고만 너무 기대를 한 거예요. 이게 어린애인데 어린애는 어린애처럼 막 그냥 놀아주고 말이지. 그냥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게 해줘야 되는데 막 너무 높은 수준을 녹한 거예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문제들을 아직 거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는 막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부터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면서 너희들에게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플 텐데 미리 내가 예방주사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너희들이 반응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성숙할 수 있는 아주 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참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사도는 그전에 이런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단해주고 싶었죠. 근데 멀리 있기도 하고 또 기회가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골마 터질 대로 터져 있고 그리고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소문으로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곳까지 소문으로까지 들리게 된 것이에요. 그 심각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이 누구를 책망하냐? 바울을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과 관계된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가만히 있거나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화살을 돌린다면 주님에게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지금 잘못됐어요. 아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나는 못해준 것도 없고 잘해준 것도 없지만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된다면 옆에 사람 죽어가는데 된다면 주님께서는 너를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권위의식이나 체면 때문에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할 수 없고요. 책임 안 질 수 나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런 자세를 가지자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결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에 달릴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쟁과 시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해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니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아직도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세상적이고 너무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못하고 너무너무 세속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요. 교리 잘합니다. 능력 은사 많을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책을 읽어가지고 신학책, 설교지 막 읽어가지고 아는 게 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좀 탈입니다. 그거.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깨닫는 것도 많고 또 막 아멘도 잘하고 막 감동도 많이 받습니다. 이걸 또 듣고 내보고 하는 말인가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삶과 인격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육화가 되어서 현실에서 녹아져야 되는데 이 성육신 나는 과정이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들은 거는 많아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막 그냥 아는 거는 많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게. 그 머리만 커가지고 그만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전히 생각을 들어보면 자기밖에 없고요. 얘기 들어보면 내 입장이 어떻고 말이지. 내 체면이 어떻고 말이지. 내 입지가 어떻고 말이지. 인간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털어내지를 못해요. 탁탁탁 털어내야 되는데 뭐 찰거머리처럼 막 못 털어내요. 자기 신상과 체면과 이익에 손상이 되면 막 못 넘어갑니다. 밤새도록 생각하고 이 사소한 것인데 못 넘어가요. 정말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신경을 안 써요. 자기 자신들은 육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 세계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게 하는 요인이 있죠. 저는 왜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제일 큰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단의 문제입니다. 강단은 어떤 곳이냐? 강단은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그대로 세워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겨가지고 딱 벗겨놔야 됩니다. 그걸 못한 겁니다. 왜 못합니까? 말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벌거접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못하는 거예요. 용기도 없고 그럴 필요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 문제는 여기서 다 생기는 겁니다. 누가 좋은 말 못해요? 이것저것 그냥 예화 좋은 거 해가지고 감동을 누가 못 줘요? 그게 아니라는 게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막 계속 부딪혀야 돼요. 오전 예배 때 부딪히고 성경 공부할 때 또 부딪히고 저녁 예배 때 또 부딪히고 새벽 기도에 막 탄타로 탁탁 잽으로 부딪히고 막 계속 부딪히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모르고 진단도 안 되고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도 없고 뭐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직분도 받고 봉사하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데 잘하지 않아요. 문제는 안 잘하는데 자기는 잘 자랐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 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 안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수습을 못 합니다. 혼란만 부추기고요. 여전히 탐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챙길 것은 확실하게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를 극복하지 왜 못할까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을 보면 진리 문제 갖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갖고 합니까? 아니죠.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이권 문제, 헤게모니 누가 더 인정받나 전부 다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 참 목사하기도 좀 힘들어요. 든지면 신방을 3분 갔는데 자기는 2분밖에 안 간 거야. 참 그런 거 힘들어요. 사소한 것인데 자기 자신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애들 싸울 때 보면 뭐 가지고 싸웁니까? 군의 문제를 갖고 싸우고 그런 놈 없어요. 네가 왜 내보다 과자 한 개 더 먹었냐? 그거 갖고 막 피 터지게 싸워요. 3차 대전이 날 것 같아요. 참 어린애죠 그게. 여러분 자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뭐라고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막 교회를 막 시험 들게 합니다. 자리가 뭔데? 자리가 있으면 부담되잖아요. 책임만 있고 영광은 하나도 없고 섬기기만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뭐라고?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해지지 않았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철저히 부정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뤄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는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건데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너희들의 그 현 주소고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혼을 인정하지 못할 때 오는 부정적인 죄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감사하다. 그건 성숙한 거죠. 지혜가 내보다 잘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기와 분쟁이잖아요. 못 봐주는 거예요. 잘난 꼴을 못 봐주는 겁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협인력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돼요. 내보다 공부도 못한 게 말이지. 내가 잘나고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되는데 저건 죄가 그냥 다 받아버리네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착각하는 그 열등감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고요. 볼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절대로 사람에게 관심을 쓰도록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작아져요. 네 강 내 강 똑같이 새끼 밥 먹는 인간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고 약점이 있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나 성경 공부할 때 그때도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은 입문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과 같아요. 진짜 스테이크 밥은 뭐냐? 다른 영혼을 진실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인격의 문제고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은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잖아요. 어떤 이권이나 자리나 주도권을 두고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인간이 서로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더 높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유 갖다 붙이려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높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세상은 전부 다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교회는 일절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망치라고 그걸 막 때릴 겁니다. 어디 올라가려고 그래? 어디 올라가려고 그래?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이제 주장하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못 박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이 건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파당을 짓는 거예요. 파당을 지으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당성이.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아니 옛날에 개파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는데 그전 소수파였던가 봐요. 이제는 두 파로 다시 재편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을 모아야 되거든. 힘이 약하면. 여러분 한 파당이 생기면은 반드시 반대 파당이 생깁니다. 다른 파당이 생길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돼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40대 그룹이 생기죠? 반드시 30대 그룹이 생길 겁니다. 30대 그룹이 생기죠? 70대 그룹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너 바울파 내 이름 팔아먹고 난린데 기분 나쁘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없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나는 잘 있고 선교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팔아먹고 말이야. 너 이권이나 챙기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지 메신저에게 왜 관심을 가지냐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저를 또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파당이 생기면 진영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내 편이냐 저놈의 편이냐. 내 편은 선이고 상대방 편은 악입니다. 무조건 악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냐니까 아담적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니까 여러분 원죄가 뭐냐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왜 올라가려고 하냐니까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판단권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분별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분별 수준에 끝나는 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거는. 네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적인 죄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쪽 진영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같은 전능자가 되어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살벌합니다.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랑할 자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장이 나올 때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저게 나의 권위에 도전한다. 그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고 다른 어떤 관점이 있고 그래서 다름으로 알고 인정하고 품을 때 딱 하나가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 그 사람의 시각이 들어오게 될 때 2배, 3배, 5배처럼 풍성해지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막 깨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말이지. 이것이 안 되면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한순간에 생지옥으로 바뀝니다. 왜 성도가 사소한 것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싸웁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영혼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여러분 사람을 잃으면 안 되고 영혼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영혼을 담보로 해가지고 영혼은 언제라도 뭐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돈을 지키고 자리를 붙들고 명예를 목숨 걸고 지키는데 그게 이제 망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은혜도 사랑도 그렇게 하면 변화도 없는 거예요. 사람 하나 다 고쳐놓으면 구해놓으면 만고의 영광을 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거 생각하면 막 이야 망가진 영혼 하나 막 세워놓으면 고쳐놓으면요 천사를 방불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들리고 하면은요 사소한 곳에 걸려듭니다. 누군가 말을 곡해를 해요. 전달되면서 부풀려집니다. 더 오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팍 터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해명하면 할수록 더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달라요. 그래서 저는 판단 안 해요. 외모가 판단 안 합니다. 너무 다양하고 너무 아름답고 독특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말, 권위에 손상을 주는 말을 할 때 그것도 잘 소화를 해야 돼요. 아직 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고 몰라서 저게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깨닫게 되었다고. 그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이거는 말씀으로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정말 내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보이고 과도한 말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든지 이게 막 진폭이 있어도 뭐 스펀지같이 푹푹
뭐 충격이 안 돼요. 충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심하게 나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참 열심히 많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자기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네. 긍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교회를 누가 열심히 해요? 자기 돈 투자해가면서, 시간 투자해가면서. 그거 귀한 거예요, 그거. 물론 이제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좀 소란이 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귀하잖아요, 그거. 그 마음이. 근데 보기 싫다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정죄하고 그래 버리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없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잘하는 것이고, 내가 잘한 만큼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목사가 잘한 만큼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되고 영적인 성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